자,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교회는 사랑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교회는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코로나 팬데믹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관 혹은 단체를 순서 매겨봅시다. 순서 매겨보자고요. 자, 아마도 부동의 1위는 병원이겠죠. 코로나 팬데믹 당시니까. 2위는 밥을 먹는 식당, 그리고 식료품을 구입해야 할 시장 혹은 마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의 순서는 대중교통, 생업을 위한 직장 및 사업장, 학교, 학원 순이겠죠. 자, 그러면 당시 교회는 중요도에서 어느 정도였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교회는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실제로 마치 교회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취미 생활처럼 당시 여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취급을 당시 받았어요.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식당이나 거리두기가 아예 불가능한 대중교통보다도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훨씬 과학적으로 떨어지지만 교회에서는 단 1시간 예배를 대면에서 드리는 것도 불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코로나를 통제하던 정부기관의 담당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었기에 그렇게 교회를 취급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 교회를 경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자기의 입으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실제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교회를 경시하거나 심지어는 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서도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교회를 그리 취급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고는 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왜 그럴까요? 물론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도 계시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극소수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예 없진 않죠. 있긴 있지만 극소수,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은 왜 성도인 우리가 교회를 진정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니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맨날 뒷전으로 자주 밀리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지만 몸이 조금 아플 때 어떡합니까? 내 몸이 좀 아파요. 몸이 아파도 주중에 직장을 간단 말이에요. 또 학교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일상생활을 다 소화합니다. 마트도 가고요. 자, 그런데 주일이면 왜 아프다면서 영상으로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그렇게 하면서도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여기는 것일까? 별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자, 오늘은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성도로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설령 잘못된 생각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말씀을 붙잡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보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진정 사랑하십니까? 저 실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아멘 해야죠. 크게 아멘 하셔야죠. 이 주일 예배도 아니고 금철 나오셨는데, 이 금성에 나오셨는데 금요성령 집회 아무나 못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시간에 남아서 이곳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피곤합니까? 한 주간 동안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내 거 즐기고 싶고 한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으려고 나왔다면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분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죠. 자,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를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집사님,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사랑하신다며요. 권사님, 예수님 사랑하신다며요. 그 증거를 한번 저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는 과연 사랑하십니까? 교회는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는 참 제가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아멘 하다가도 교회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별로 대답을 잘 안 하거든요. 좀 쭈삣쭈삣하거든요. 여러분 대답이 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비슷해요. 여러분 비슷해. 제가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미 여러분 다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게 금요 우리 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봐서 그런가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간에 물어보면요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사랑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목소리가 커요. 아멘 하지만 그렇다면 교회는 사랑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쭈삣쭈삣한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만큼 교회 사랑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자신 없어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예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이 잘 연결이 되지 않은 분이 행여나 계신다면 이제부터 전하는 말씀으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로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를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래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오늘 말씀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인의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죠. 그 교회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군중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유대교를 신봉했던 바리새인 사울은 이것을 지당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이 아직 바울 되기 전이에요. 사울입니다. 본래 바리새인이었죠. 율법학자였죠. 유대교를 신봉했죠. 그런데 스데반이 집사의 죽음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어요. 야, 잘됐다. 박수 쳤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를 신봉했던 바리새인 사울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었고요. 어떻게 했느냐? 더 나아가서 사울은 다메섹에 있던 교회를 핍박하러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출장까지 갑니다. 참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 바리새인 사울은요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지역 가서 여러분 자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열정은 충만했기 때문에 야 내가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 그 모임 교회를 내가 핍박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손을 벌린 거예요? 대제사장, 유대교의 최고 통치자였던
지도자였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출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뭐하러 갑니까?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거죠. 당시 사울은 이제 그렇게 핍박하러 갔는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다메섹에 있는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야 마땅한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설명할 수가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보자고요.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보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려면요, 좀 더 깊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교회는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볼 수 있죠. 계명교회네, 서울 반석교회네, 대원교회네, 사랑의 교회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지금 현재 볼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다고 하면요, 빨리 여러분 병원 가보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눈으로 못 봐요. 자,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어디 계시겠죠? 어디 계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현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당시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어디에 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14장 2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로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부활 이후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거처할 집, 처소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마련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도 거처가 있겠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천국에도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셔요? 천국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그런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와 천국에 있는,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을 꼭 보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혼인은 뭘까요?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본래 남자와 여자가 남남으로 살다가 혼인해서 결과적으로 부부가 되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바로 혼인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실제로 부부지간은 무촌익에 가장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구원 부분에 있어서는요, 부부간으로 설명을 안 해요. 부모와 아들 간의 그러한 자식 간의 그걸로 설명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 부모가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요, 여러분 내가 내 자녀 아니야 해도 여러분 자녀잖아요. 내가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해도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왜 그러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예? 이건 천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요,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설명 안 합니다. 부부 관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실제 부부지간은 무촌익에 가장 가깝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일촌이죠. 부모와 자녀는 일촌인데 비해서 부부는 촌수가 아예 없는 무촌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면서 무촌지간인 부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서로 가장 예쁘게 살아가는 혼인하는 날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안 싸우시나 봐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당일날은요, 결혼하는 날은요, 그냥 여러분 무조건 그냥 다 기쁘잖아. 그날만큼은 여러분 그냥 그날이 여러분 계속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 결혼식 당일날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예쁘게 사랑하는 그 시기를 가지고 그 부부, 신랑과 신부 그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예수님과 교회는 따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만 다뤄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도 이 금성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도라면 이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하고 마쳐도 다 은혜 받았다고 할 겁니다. 아,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예수님 사랑하면 내가 교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자, 이 사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는요, 딱 3번 나옵니다. 딱 3번 나오는데 어디에서 3번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만 교회가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자, 마태복음에만 3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뭐예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구절에도 나오지만 교회는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여러분 단어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입니까? 에클레시아. 우리 금성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이니까 에클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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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일은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여러분 뭐 어렵잖아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나올 정도면요 이제 유식하고 또 믿음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여성 명사를 사용합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요 남성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여러분 남성이고 신랑이니까 신부인 교회는 여성으로 쓰고 있어요. 자, 헬라어는 독일어 불어처럼 남성, 여성, 중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교회인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예요. 자, 그러면 뜻은 과연 뭘까요? 이 교회의 뜻이 뭘까요? 에클레시아의 뜻이 뭘까요? 바로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라고요? 밖으로 불러내다. 에크, 밖으로 불러내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단어. 자,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2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2장 2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에게서 하와를 불러냈어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에게서 누구를 불러냈어요? 여자인 아내인 하와를 불러냈습니다. 이때 사용한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와 같은 She was taken out of man 이란 단어예요. She was taken out of man. 따라서 에클레시아인 교회는 불러낸 여자인 하와와 같은 의미예요. 하와란 뜻이에요. 교회가 하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일까요? 윌리엄 젠킨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교회를 가르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탁월한 정의예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허리춤에서 나온 것이 하와이듯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흘 동안 죽음의 잠을 주무시는 동안 그의 허리춤에서 나온 신부다. 참으로 멋진 말이죠, 여러분. 지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 아담이 잠에서 깨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딱 봤을 때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내뱉은 말이 뭡니까? 가장 먼저 창세기 2장 23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바로 나는, 너는 나야, 너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하와, 너는 곧 나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로서 신랑인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바라보며 너는 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네가 나야, 네가 나라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로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곧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울, 잘 들어. 네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거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깜짝 놀랐죠.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 그 모임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으니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내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 내 순결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남자분들이.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아내를 어떤 다른 남자가 때렸거나 욕보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여기 남자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내를, 예쁜 아내를 어떤 이상한 남자가 와가지고 막 욕보이고 희롱하고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실실대면서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혼하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예? 그지 재정상이 그땐 여러분들 뭐 안수집사, 목사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내를 지금 막 그렇게 희롱하고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화가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내가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핍박했다라는 것은요, 내 아내를 욕보였다라는 것은요, 나를 지금 욕보이고 나를 핍박했다라는 것과 같은 거라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고 뭐 당신이도 잘못했네 막 이런 여러분 이야기하는 남자들은요, 그 남편 아닌 거예요. 보통 남편이 남의 편이잖아요.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 그런 상황이 놓이더라도 그분하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그건 질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럴 땐 여러분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회자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아내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지. 그게 여러분 바른 거 아닌가요? 자기가 여러분들 지금 희롱을 당한 거라니까요. 자기 아내를 여러분 핍박하고 자기 아내를 함부로 하는 것은요, 나를 지금 핍박하고 나를 욕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신부다라고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내 신부인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알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보기에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요, 어떤 교회는 저기 교회 맞나? 그렇게 여러분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실제로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여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 어떤 교회는 딱히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기도 당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끄럽게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좋게 여기기보다는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었어요. 이게 교회야? 그렇다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은 한 건 아니에요. 저 혼자 여러분 그냥 그렇게 좀 왜 그럴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지만 좋지 않게 여러분 제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당시 저의 처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져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함부로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 판단했을까? 실제로 어떤 교회는 세상에서 욕을 참으로 많이 먹기도 하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교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려지니 너무나도 속상하고 불편해지죠. 또 어떤 교회는 상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장마철만 되면 곰팡이 냄새가 나서 예배 환경이 좋지 않기도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과 장애인들과 불우한 환경에 놓인 분들만 있어서 섬김을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나 힘든 교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들을 너무나 보면서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별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교회도 아니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솔직히 이게 교회가 맞는지 성도로서도 의문을 갖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그런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런 교회조차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비난하는 성도가 교회가 아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한다고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막 욕을 먹는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해야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 설령 교회답지 못한 교회처럼 보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자기 자신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이 곧 교회 사랑임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물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그냥 입을 닫으시고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하여 교회 헌금과 물품을 아껴서 사용합시다. 아껴서 사용합시다. 교회의 물품과 헌금은 모두 예수님의 소유이기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것을 아끼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아껴서 사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역할 때 풍족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많이 남겨서 가져가거나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전기, 수도, 냉난방이 켜져 있는지도 잘 살펴서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뿐 아니라 교회 각 처소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정리합시다. 사용하고 정리합시다.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항상 다음에 사용할 사람을 생각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잘 길러야만 하겠죠. 거기에 더하여 토요 청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일 예배를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신이 예수님을 목욕시킨다라는 심정을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이제 사적 이익을 얻지 맙시다. 사적 이익을 얻지 맙시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없어서 참 감사한데요. 중대형 교회에 출석하고 더 나아가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거나 더욱이 돈을 빌리는 창구로 활용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절대로 이제 그러기 때문에 보험이나 다단계나 돈놀이나 심지어 물건을 팔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봐왔고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또 사업을 하거나 그냥 교회 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교회에 헌물하면 모를까 교회에서 이익을 취해서 자칫 오해를 받고 구설수에 올라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을 이제 교회 사랑으로 증명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모든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것들을 다 중시 여겨요. 예수님은 여러분 뭘 가장 중시 여길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뭘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실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마음 아파 여기세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남들이 다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함부로 대하더라도 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을 알고 교회를 어느 단체, 어떤 조직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또 오면요,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 교회는 찬밥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때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교회를 더욱더 아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